나아가서 3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몰력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어찌하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중 진영이 물러났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사지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몬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마음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 여호와가 주 남가니 그 거기에 있구나.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 시작한 일들이 어떤 것은 중도에 포기되어지고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끝까지 잘 감당해져서 또 열매를 맺고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출발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관한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쉽게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만남이 진정한 우정으로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는 우정으로 되어지기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과정상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남녀간의 만남도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지만 끝까지 결혼에 꼴이 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으로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시작하는 것은 쉬워도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 3장 6절에 11절의 이 말씀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꼬련을 하게 되는 그 결혼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는 이 솔로몬과 슐람이 여인의 이 결혼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몇 가지 교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닐까. 슐람 여인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 되고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도 역시 좋은 양을 만나야 합니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또 부모도 역시 좋은 자녀를 만나게 될 때 그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병이 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날 때 그 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듯이 또한 우리의 삶의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다 사람 같고 또 모든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잘못된 만남 정말 그런 씁쓸한 만남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모양의 씁쓸함과 상처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만남도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만남 속에는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선택이 미치지 못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존재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 나라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척박한 아프리카와 같은 또한 그런 나라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적인 그런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느냐, 그것도 역시 내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고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잘못된 시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모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안타까운 나라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것은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내가 했던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내가 맛보고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친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이성을 만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내 인생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만남과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양 측면에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의 기회 말입니다. 만남이 더 복 있는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만남이 더 복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준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복 있는 만남,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누구나 그렇듯이 좋은 만남을 갖고 싶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좋은 일을 도모하고 싶었고, 그렇게 나도 그랬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런 어떤 마음속의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지지만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만남,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관계들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적인 측면의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까닭에, 내가 그 선택을 내가 잘했다고 하면 내가 이 만남을, 이 관계를 내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내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을, 그 관계를 내가 정말로 잘 판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인생은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의 많은 것은 나의 선택,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게 될 때, 분명하게 그 선택을 하게 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택은 반드시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하고,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모습은 어쩔지 몰라도 그 선택, 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을 했던 나의 수준이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됐던 나의 상태가 또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좋은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들이 우리에게 좋은 상태.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곧 이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데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소통이 그리고 또 통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계속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오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나와의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그런 배우자가 되고 어떤 만남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되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뭔가가 통했고 뭔가가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관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책임만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좋은 상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런 감정과 나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잘못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그리고 내가 주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하나의 결실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솔로몬의 입장보다는 사실 슐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만남이 이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분명하게 슐람미 여인에게 훨씬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회적인 위치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삶의 배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은 형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분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포도원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이제 양치는 들판으로 내몰리는 그런 어떤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졌던 솔로몬은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멋진 삶을 구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냥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실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을까? 솔로몬이 잠깐 눈이 이상해져서 그럴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 솔로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던 것인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 형격한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키는 사실 슐람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신분이 낮고 내가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이 아니라 별 사람이 와도 내가 거절하면 그만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이 부분에 관한 결정적인 키는 사실 솔로몬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슐람미 여인을 선택하게 했을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도 저급하고 그리고 또한 그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분명하게 아니었습니다. 피부도 거칠었고 또 피부도 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역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은 나라도 표현할 정도로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슐람미 여인은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떤 부분이 띄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게 됐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에 가게 될 때는 때로는 우리는 일정 부분에 관한 외적인 모습들에 관한 치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고 아무 사람이나 받아두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맞고 적당하게 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한 번의 만남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솔로몬 왕과 이 슐람미 여인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과 사랑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하게 보거니와 외모는 아니었어요. 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끌어당기게 될 때는 단순하게 외적인 것으로 이제 호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호감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준비가 아름다울 때 그것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보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또 분별력이 솔로몬에게는 분명히 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특별하게 외적인 어떤 그런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솔로몬은 보았던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결말의 아름다운 이제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데 끝까지 작용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성향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사실은 결코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결매로 맺어지기에는 그 과정상의 내면의 아름다움, 남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어떤 그것들이 그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내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딱 잡아내게 될 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기도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잘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이 들기 위해 우리 안에 내면의 작업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준비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 준비된 삶, 정결한 삶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바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복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복을 반드시 거룩한 곳에다 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하신 영을 부으시고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정결한 바탕 위에 하나님은 거룩한 복을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미 은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정결한 바탕 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놓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어쩌다가 저 여자는 저 남자를 만나서 저런 인생을 사는가 싶은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 그리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여자를 선택하게 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 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하고 싶었던 분명한 내면의 이유를 가졌기에 그가 결혼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 속에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좋은 만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그 시간 속에 두고두고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속상한 만남이 또한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가장 아쉬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때 내가 잘 분별할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내게 인생에 정말로 두고두고 감사가 될 사람인지 두고두고 속상함이 될 사람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 아쉬움을 늘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게 될 때,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내 자녀들의 어떤 삶 속에 정말 어떤 더 좋은 어떤 그런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좋은 것인가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때 정말 잘 분별해서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런 어떤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지혜, 그것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외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만남이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끌리는 어떤 부분이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런 천한 신분에 그냥 저 정도 얼굴에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에게는 분명하게 끌리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사람 고유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참모로부터 이제 국가 요직에 필요한 어떤 사람을 이제 추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딱 보더니 이제 링컨이 단칼에 거절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경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자 그 추천했던 참모가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사람을 단칼에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얼굴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링컨처럼 못생긴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어린 소년들에게조차도 이 원숭이라고 이렇게 놀림받을 정도의 얼굴이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링컨이 그런 추천받은 그런 참모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후보의 대상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의 이유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참모가 곧바로 대답을 물었답니다.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깔고 있겠지.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대답,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외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나이가 지들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고 다 주름지고 피부 윤기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그 내적인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미지로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구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사람의 분위기로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어떤 외적인 분위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역시 세상은 그냥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될 때 그런 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과 정말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기준, 지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역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내면이 거칠고 사나우면 그 사람의 언어도 거칠고 사나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 영혼의 지금의 상태가 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본성은 거칠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막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 그렇게 고상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만 정도로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좀 이제 부드러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또 수준이나 또 분량만큼 사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언어는 사실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말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분명하게 그가 보았던 그 몇 가지가 우리가 살피는 그 몇 가지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른 것은 모르는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게 될 때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 술람 여인을 선택했을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신분도 천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그렇게 피부도 좋지 않고 거칠고 검고 막 이랬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비록 천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해보게 될 때 그 여인에게 말 속에서 그 여인의 내면의 것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또 밥맛 떨어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째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냥 선택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고 이 여인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분명하게 솔로몬을 이제 자극했고 솔로몬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그 뭔가의 매력이 있었기에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 이후의 삶에 나의 모습에 대하여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을 우리가 응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능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실력은 있어, 능력은 있어, 사회적으로도 굉장하게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믿음은 없어. 근데 사회적으로 실력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아. 근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게 될 때 나는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은 나중에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여유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세상은 실력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또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좋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좋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내일을 이야기하고 꿈을 말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야기는 항상 과거형이 아니고 항상 미래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과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오늘이며 너희의 내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재앙이요 현재 평안일 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미래형의 이야기를 해요. 현재는 비록 고달픈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항상 과거의 시제를 이야기하는가, 현재 시제를 말하는가, 아니면 미래 시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인생에 복 있는 일인지.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일치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달라져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하면 그 사람의 성품일 수 있어요. 성품일 수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것인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성품이 그리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그의 언어 속에서 있었던 것을 그런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그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솔로몬에게 잘 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이 하실 내일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늘 품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별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매력은 갖추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좋은 성품이 어쩌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놓치기 싫거든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거든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 슐람미 여인과 결혼하기를 작정하고 그에게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가마를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마를 보낸 가마의 옆에 60명의 용사들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것은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치 있는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선택의 키는 솔로몬이 쥐고 있었기에, 그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슐람미 여인이 가치 있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마에 탈 정도의 가치, 그리고 60명의 용사들을 붙일 정도의 가치, 그 가치가 슐람미 여인의 가치였고, 그 슐람미 여인의 가치는 그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얻어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약 이 슐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천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그냥 그의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치로 이제 매겨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였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은 항상 거룩한 낭비가 존재합니다. 사랑, 우리는 아무것이나 뭔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돈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은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사랑하게 되게 되면 일어나는 낭비를 결코 그냥 쓰게 되는 물질의 흐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아끼는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제 규모 있게 전락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쓰는 걸 보십시오. 어떤 경우들은 보게 되게 되면 내 수준에 진짜 내가 어쩔 때는 진짜 물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계산하지 않고 쓰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사랑이 미치는 곳이거든요. 내 사랑이 미치는 곳. 사랑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곧 슐람미 여인의 가치로 본다면 그냥 그렇게 가마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용사를 붙일 만한 어떤 사회적 가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가마를 보내고 이 여인에게 이 60명의 용사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했다고 하게 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냥 결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해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보호를 받느냐가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가마를, 이 슐람메이 탈 가마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가마의 모습을 오늘 9절에 10절에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 슐람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보낸 이 가마의 모습을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이라. 얼마나 이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솔로몬이 보내는 이 가마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2000년 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죽어가게 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이야기를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영원한 것에 우리를 영원히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역시 계속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렸었을 때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도 부모가 되어져 보니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며 여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더 복기 있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새기고, 술람면이 가졌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가지기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닮아추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서로에게 확인되어졌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그 높은 솔로몬이 그 낮은 여인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 있는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남녀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또한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야 될 내 내면의 내 영적인 것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우리가 교훈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